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에 미리 조심을 하고 종말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실 때 나귀를 타시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들어오셨던 동쪽 문, 즉 들어오셨던 문으로 그대로 또 나가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이요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구약의 어떠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과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쉽게 설명하면 교회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 안에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과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인 예수님께서 동쪽 문을 나가셨다라는 것,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은 결국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파괴가 되고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었던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할 거라는 그 경고해 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하고 화려하게 꾸몄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한 모습이 우리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내부에 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멀리서 성전에 나왔잖아요. 멀리서 보이는 저 거대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에 감동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즉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은 곧 어떻게 된다?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멀쩡하고 또 이렇게 평범하고 건강하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 모든 것을 보시고, 혹 내가 너무나 건강하고 괜찮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공허함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요, 내가 멀쩡하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는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셨던 이유 중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때리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북쪽 방향에 무엇을 세워놨냐면 질투의 우상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성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우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쪽에 그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 방향에, 우리 교회 북쪽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북쪽 방향에 우상을 세워 놓았는데 그 북쪽의 의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우상 숭배자들, 즉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북쪽에 우상을 세워놓냐면, 그 당시 북쪽의 의미는 뭐냐면요, 외부의 적들이 어디에서 쳐들어오고 공격을 해왔을까요? 북쪽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우상을 세워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외부의 공격으로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북쪽 방향을 우상으로 세우는 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만 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파괴될 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대상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북쪽에서 오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전 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스스로.
우리 성전 안에 정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전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9년도에 찰리신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여기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찰리신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메이저 리그라는 영화를 보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 선수가 경기를 임하기 전에 라커룸에서요, 작은 우상을 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그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너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미국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왜 너는 우상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했더니 그 야구 선수가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은 야구를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우상, 이 야구의 신에게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멋쩍어 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음 경기를 위해, 미국은 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경기장을 이동을 하는데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서 비행기 기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지 못하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찾던, 그 기도했던 그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우상에게, 하나님 야구 못한다고 야구의 신에게 기도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너는 왜 우상에게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선수의 또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오늘 하루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거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보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러면요, 돈이 있어도 공허하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아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해도 불행하지 않으며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나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기에 겉모습이 화려하고 멀쩡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저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겁도 나고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날에 자신들을 믿는 제자들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종말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게 되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8절을 보면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게 되면 민족과 나라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또 우리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9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가족들에게조차 미움을 당하게 된다, 외면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가깝게 되면 말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가족들 앞에서도 고난당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9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무엇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지만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는 권력자들과 가족들조차도 지금은 몰라서 핍박하고 외면할 수 있지만 그들 또한 무엇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종말의 전조이지 아직 종말이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의 현상들은 그냥 종말의 전조인 것이지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혹 내 안에 작은 악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냐? 회개의 모습을 취하고 용서를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다, 즉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요,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그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께서 하실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과 가족들에게 외면하는 자들에게 말을 할 것을 주실 것인데 그 말할 것이 그들을 향한 저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중에 순교자들이 자신이 죽을 때 자신들을 죽이고 괴롭힌 자들을 저주했다는 내용은 거의 찾기가 드뭅니다.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고난, 오히려 이 순교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내용은 기독교 역사 중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22년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 연휴 때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신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할까요?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1분 1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길이며 우리 가족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 지진, 기근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핍박받는 자들과 특히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 종말의 때를 미루어 주옵소서. 종말의 때보다 복음이 만국에 전해지는 그때가 먼저 온다는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여 주신 주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한 말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게 하시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의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하는 역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이 이번 명절에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적인 윤리와 양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선이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은 때묻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악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부정부패와 악함이 제거되는 역사적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의료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구역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기쁨은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교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멀리 오고 가는 성도님들 또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